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반전과 역전을 즐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반전과 역전을 즐기시는 하나님. 반전과 역전을 즐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48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향해서 예측을 하고요, 또 그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 이 궂은 날씨에 비가 내릴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비가 지금 당장 내리지 않아도 예측 속에서 우산을 챙겨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측이 참 빗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상청은 날씨를 예측하는 전문기관이잖아요. 위성에서 구름 관측을 하는 이 사진을 찍고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갖고 날씨를 분석해주고 비가 어떻게 올 것이다, 몇 미리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기상청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는데요, 이게 안 맞을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청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되나? 선진국에서는 그 일기예보를 하면 그 일기예보가 얼마대로 예보된 대로 이루어지냐, 이거를 적중률이라고 이렇게 퍼센트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 적중률의 통계를 낼 때 보통 맑은 하늘은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맑은 날, 오늘은 맑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거니까 이날은 제외하고, 비가 오는 날 또는 비가 온다고 예보된 날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서 얼마나 맞췄냐, 적중률을 이제 퍼센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상청의 적중률이 5년간, 지난 5년간 예보 적중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맞췄는지 아십니까? 46%요. 46%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안 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맑은 거 빼고요. 맑은 거 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말하면 비가 안 올 확률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비가 온다고 말하면 보통 비가 안 온다고 할 확률이 조금 더 많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적중률, 46%의 이 확률, 또 한심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아무리 연구하고 과학적 장비를 동원하고, 자, 그러면서 통계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비가 올 건가 안 올 건가를 그렇게 가늠을 하는데, 이거에 그 예측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도 그런 장비를 동원하고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측 능력이 이렇게 보잘것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연륜이 쌓이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한 것을 보아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 또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 나름의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도 좀 봤고 나름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름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적중률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측이 너무나 잘 빗나가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거의 저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아요. 저는 이렇게 목감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이 목감이 친숙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안양에서 박달동에서 사역할 때 여기 교구에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방도 많이 왔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물항리를 자주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지나다녔어요. 사람들이 여기 왜 사는지, 여기 왜 사람이 여기 살고 있나면서 저는 전혀 저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을 진짜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 평생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조금의 예측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 그것이 저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측대로 되지가 않고요,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고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셔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반전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예측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측과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고 그것이 빗나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반전의 역사,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그 야곱이죠,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두 손으로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왼손은 찾아 에브라임이 야곱의 왼손을 향하도록, 그리고 야곱의 오른손은 장자 므낫세가 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야곱 앞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고로 히브리인에게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위와 능력, 축복과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장자는 당연히 오른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 시대 속에서 상식이고요, 전통이고 또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야곱도 그렇게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할 것이라고, 므낫세를 축복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볼까요?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팔이요 엇바꾸어져서 얹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축복을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팔 아파. 제가 왼쪽 어깨가 안 좋은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러면 오른손을 지금 갑자기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장자의 명분, 장자권, 그 장자의 축복,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때로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대에는, 그렇죠, 이복 형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자가 장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태어난 장자라면 그 사람을 장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하면서 율법에서도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게는 두 몫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가문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왜 이렇게 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가 에브라임에 비해서 좀 신앙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그래서 더 축복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잘 알고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순서가 바뀌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가리고 놓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료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야곱의 행위가 자의적인 선택의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너의 기대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관례이고, 그리고 전통이고, 그리고 너의 기대대로, 우리의 전통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나는 지금 알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는 이건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어떤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앞서야 하는데 에브라임이 앞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였지만 장자와 같은 존재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뒤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의 왼손은 에브라임을 향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은 므낫세를 향하도록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설계했던 요셉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 손이 이렇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상 밖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대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우리의 기대 밖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대 밖, 예상 밖의 하나님을 여기서도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단 여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차기의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 7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엘리압을 보고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서 그 엘리압에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냥 그 보니까 다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또 장자고, 그리고 너무나 헐칠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요, 이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같이 이렇게 헐칠하게 키가 크고 용모도 이렇게 훤해갖고 딱 봐도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 그런 느낌으로 딱 영감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사무엘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계속 지나가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어요. 다 지나갔는데도.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새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설마 막내 아들 그 어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양치기밖에 시킨 적이 없는 그 어리숙한 아들에게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는 일들이 과연 일어날 일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사건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성경 전체가 다 이런 사건이에요. 인간의 모든 예상이 다 빗나가고 하나님의 반전과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펼쳐지는 거, 여러분, 그게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대와 예상과 너희의 상식과 너희의 머리 그 이상의 존재이고,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시는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도 그런 것이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버림을 당한 그 동생이, 그 아들이 결국에는요, 애굽에서 마지막 7년의 그 기근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 구원자가 되어서 등장하는 완전한 반전, 예상 밖의 일. 여러분, 그게 또 요셉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예상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대부분 안 돼요. 대부분 안 돼요. 맨날 하나님은 예상을 깨시고요, 나의 상식을 깨시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았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껏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상 밖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아예 처음부터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과 역전을 즐기시고 그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반전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반전의 여백의 공간을 아예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좋은 학원에 골라보냅니다. 과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타박을 하고 학원 가라고 닥달을 하고, 그래서 엄마 등살로 그 아이가 공부를 해서 대학 가게 만들어요. 그 고3 때는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갖고 너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이 시간만큼은 열심히 그 학원 가서 공부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한자라도 네가 더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좋은 대학 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속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상식이고요,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반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면 그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7일에 7일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7일에 6일을 공부하고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아들이 7일에 7일을 공부하는 아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우리가 7일의 하루를 쉬고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7일에 일하는 사람보다 너희를 더 넉넉하고 굶지 않고 너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첫 번째 반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꾼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12사도를 세울 때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 가장 영적인 장소,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에 가갖고 그 제자들이 되기에 합당한, 그렇죠, 그런 재능과 그런 영성과 준비된 사람들을 골라갖고 1번, 2번, 그렇죠, 그렇게 매겨갖고 그렇게 컨택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갈릴리로 가셔요. 그 갈릴리에서도 그 바다를 거니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갑자기 1번 어부 베드로, 2번 어부 요한, 3번 어부 안드레, 야고보 해갖고 첫 번째로 택해진 제자 4명이 죄다 어부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자들을 그렇게 선택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어촌 마을에 그 그물 깃는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갖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상식을 깨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상식을 깨고 예상 밖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인생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먼저 나아가면요 그 사람이 그 먼저 나아간 그 우위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수저는 뭘로 해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차원이 다르게 시작한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을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세계도요 반전의 세계예요. 여러분 제가 30대 초중반에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로 괜찮은 그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좋은 교회, 그 대형 교회죠, 이른바 대형 교회 가갖고 부목사로서의 커리어를 쌓는다든가, 아니면 그 외국의 좋은 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유학 가갖고 그 학위를 가져와서 그 학위를 준비하고 있다라든가. 그러면은 참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그 준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청빙 1순위, 그렇죠, 담임 목사로 가기에 참 좋은 여러 그런 어떤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 저도 나도 그런 걸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좀 회의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 목회자로서 이른바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 성공을 구하는 건데, 그렇게 할 거라면 내가 굳이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럼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었고 그렇게 성공해갖고 성취욕을 느끼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성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결심이요. 대형 교회를 안 가보겠다 내가. 독산동 신일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여기시는 분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대형 교회를 안 가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두 번째로 유학을 안 가겠다 나는. 여러분 제가 유학 가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사에 따라 또 필요에 따라 유학을 가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나 같은 게 거기 가서 그렇게 스펙을 쌓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자리 속에서 차지하고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돼갖고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섬겼더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너무 감동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저기 공간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혹시나 목회자로서 실패한다면 그냥 실패를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역시나 하나님은 정말 이 미천한 자를 들어서 그저 담임 목사를 비교적 빠르게 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개척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역시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저의 짧은 생에서도 누누이 느낍니다. 저희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기 친구 가운데 몽골에 지금 선교사로 있는 이동훈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이동훈 선교사님은 3년제 그 치기공학과를 나와서 회사에 취직해갖고 기공사로 그렇게 일하는 평범한 어떤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몽골 선교를 가면서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 우리 같이 몽골 선교를 다녀왔던 우리 청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수수하고 평범한 그 외모를 보시고 이분은 참 평범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참 착하고 정말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교회에서 선교사로 몽골의 평시도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 그 파송식이 이제 끝나고서요 한 집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딱 손을 붙잡고 이렇게 격려를 하더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몽골 단기 선교를 갈 때 마지막 강평회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그 모교회 집사님이 선교사님 다른 사람을 몰라도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을 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선교사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듣는데 기분이 졸랑말랑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격려인가 비난인가 모르겠더래요. 근데 아무튼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격려입니까 칭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그렇게 이제 그 선교, 단기 선교를 갔던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나누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아,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해낼 것 같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사역을 잘할 것 같고,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고, 그런 탤런트와 그런 은사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이렇게 맺었다, 교회를 부흥시켰다, 전도를 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하나도 재미없으시겠구나. 그러면은 공로는 다 그 사람한테 돌아가고, 역시 그 사람이 탁월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이게 무슨 반전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늘 내가 사역자로서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준비된 타고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과 그 공간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준비되어서 준비된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들어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시고 기적을 일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죄다 그런 역사들이더라고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다 그런 역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기대대로, 상식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올 때에도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순서를 그 순간에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내 인생 가운데 기대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반전의 하나님이 기대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면 무릎 꿇어서 기도해 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대되고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